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성장하는 어린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총 8개의 수박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저거를 수박을 하나하나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1번부터 8번까지 클릭을 하나하나 해주세요. 1번 클릭하고 2번 클릭하고 8번까지. 자, 이거를 보시고 오늘 예배 주제가 뭔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자는 자나 잠깐만. 자, 이대로 이거 자는 자제 오늘의 예배 주제는 지호.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예배 주제는 자라나는 제자입니다. 자라나는 제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벌써 10살부터 13살까지 있죠. 맞죠? 우리 친구들도 맞죠? 10살부터 13살까지 있으니까 짧게는 10년을 살았고 길게는 1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성장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평생 지금 10살, 12살, 13살에 멈춰 있는 거 아니고 또 오늘이 지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성장을 할 건데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12살이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지금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처음에 들어갔을 때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겠다 하고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아직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4학년, 5학년, 6학년이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친구들 20년 뒤면은 몇 살이죠? 30살이 넘겠죠. 30살. 20년 뒤에도 우리 친구들이 30대가 될 건데 우리 친구들도 나이를 먹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2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생각해본 친구 있어요? 한번 은홍이가 한번 2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아?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볼래요? 백수? 맞아. 백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은홍이는 20년 뒤에 백수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닌 거지. 은홍이가 20년 뒤에 되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해봐야지. 백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맞지? 한번 2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되었을 것 같아.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은홍이에게 한 번 더 기회 줄게. 복권에 당첨돼서 돈 많은 백수. 그러면은 은홍의 꿈은 복권에 당첨돼서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인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래. 자, 우리 친구들이 다 20년 뒤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각가지의 생각들이 다 있을 건데 우리가 오늘 다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성장을 할 건데 우리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도 자라고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런 20년 뒤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챕터는요 2장 우리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5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거든요. 12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나이에 예수님의 키도 자라나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만 자라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키와 지혜가 함께 성장을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딱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딱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아이로 갓난아기로 와서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오늘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과연 12살에 어떠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생활 그 12살의 시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많은 유대인이 6월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12살이 된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 우리 예수를 보셨나요? 한참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예요. 마리아,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는 걸 거요. 잘 따라오고 있을 거니 걱정 마시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따라 잘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셨어요.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야! 예수야! 어딨니? 저기요. 혹시 12살 된 어린아이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못 봤는데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예수님을 찾던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어요. 3일이나 지나서야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최고로 똑똑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계셨어요. 12살 어린아이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자 듣고 있던 선생님들이 놀라던 참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예수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아다녔는지 아니? 마리아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찌하여 걱정하며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었는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다닌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예수님은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지내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귀가 자라고 몸이 자라며 더욱 지혜로워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명절 6월절이 되면은 항상 각각에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 가서 엄청난 오랫동안 뭐 일주일에서 8일까지 있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만 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네 식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6월절 명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6월절 명절을 다 지킨 다음에 이제 끝나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말씀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 마리아랑 요셉도 어딘가에 우리들이 같이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딘가에서 잘 따라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길을 하루쯤 지나고 나서 딱 봤더니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니까 촉이 왔겠죠. 딱 봤는데 12살인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봐도 없길래 다시 그 어린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하고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혼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지 3일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있던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도 하면서 대답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예서랑 서준이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40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끌어서 캄보디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딱 갔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서랑 서준이가 갑자기 그 무리 중에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엄마 아빠도 떨어져 버린 서준이와 예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서준이와 예서도 떨어져 버린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겠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던 어른들과 당시 많은 선생님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아니 어떻게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이곳에 혼자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니 어머니, 제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 건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집이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 당연한 걸 묻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찾고 나서 다시 어머니와 아빠를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자라나면서 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린 그 시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어린 시절을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보니까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지혜도 같이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떠한 그 뭐 똑똑한 거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키가 성장하면서도 이런 것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앞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엄마 아빠인 마리아랑 요셉한테 막대했을까요? 막대하지 않고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다시 그 나라셋 마을로 내려가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그 12살일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한테 순종하면서 그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받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머니 마리아도 이 예수가 정말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8월 달에는 계속해서 그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도 키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먼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알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틀린 사진. 수학 문제?
아니야.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숫자가 적혀 있어. 맞아. 이거는 아마 몸무게까지는 아니고 그날 날짜를 적은 것 같아. 벽에 낙서가 아니야. 우리 친구들 집에도 이런 낙서가 있는 친구들 있죠? 맞죠? 가 있을 거야. 이게 우리 친구들은 하루하루 날마다 몸무게가 늘고 키도 자라나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 서가지고 어디만큼 이렇게 자라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벽에다가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하는 거고,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안 되겠죠. 운동도 잘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운동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우리가 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혹은 우리가 집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육체적인 건강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혜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봤더니 어른들하고 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 골고루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육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지혜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닮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우리가 지혜로서 이렇게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함께 성장을 했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지혜도 그 충만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매일같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쏙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